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9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에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야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축복도 받고 약속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이 평안하지를 못했어요.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왔는데 이 라반의 두 딸이 있었습니다. 이 두 딸이 야곱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이 서로 관계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야곱이 나타나기 전만 해도 서로가 아껴주고 보호해주는 그러한 자매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경쟁 관계가 되고 말았어요. 그 경쟁은 무엇이었냐면 누가 더 남편의 사랑을 받느냐, 누가 더 아들을 잘 낳느냐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들은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몸종을 통해서라도 남편의 아이를 얻고 싶어 했어요. 한 집에서 자란 자매들이 서로 질투를 합니다. 언니가 아이를 낳으면 축복해 줄 일인데 이 동생 라헬에게는 애초에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언니가 애를 낳으면 화가 납니다. 시기 질투가 치솟아 오르는 거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질투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피해 의식 때문이라 그러고 두 번째는 비교 의식 때문이라 그래요. 즉,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를 보면서 경쟁 상대로 보게 되고요, 끊임없이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다. 자동차를 비교하고 직장의 지명도를 비교하고 연봉을 비교하고 심지어 자식의 학교들까지 비교합니다. 그렇게 계속 비교해 되면서 상처를 입고 질투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질투와 시기의 사람이 아니죠. 우리의 가정, 우리의 형제자매들, 성도들, 이웃들은 모두 다 우리가 축복하고 사랑할 대상이지 질투하고 시기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라헬은 언니가 아이를 넷을 낳았어요. 아들만. 그러니까 그 질투가 자기를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헬은 자기의 몸종인 비라의 침소에 남편을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몸종을 통해서라도 애를 낳고 싶어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작 아들 둘을 낳았어요. 단과 납달리입니다. 이 단은 무슨 뜻이냐면 경쟁에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 하는 그런 뜻이고요.
납달리는 경쟁에서 이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은 지금 자기의 몸종을 통해서 애를 낳음으로써 자기의 억울함, 한을 풀었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아들을 낳게 되자 이젠 내가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겼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함께 도와서 남편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땅의 티끌처럼 많은 자손을 주리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자매가 열심히 있게 함께 협력하고 사랑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자기의 동생이 몸종을 통해서 두 아들을 낳으니까 언니 레아도 은근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 몸종 실바에게 남편을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둘 낳았어요. 갓과 아셀입니다. 자, 이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야곱은 몇 명을 낳았느냐? 자그마치 아들 10명에 딸을 1명, 모두 다 11명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사랑을 받았던 라헬은 1명도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생각하셨다 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30장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라헬의 태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다? 바로 요셉이죠. 요셉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더함이라는 뜻이에요. 더함. 이 라헬은 자기가 남편의 사랑을 받는다고 아들을 낳는 것은 아니란 걸 알았어요. 자기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라헬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들을 더 달라고 요셉이라는 이름을 쓴 거죠. 그러니까 자식을 낳는 것으로 서로 경쟁을 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 정말 가관 아닙니까? 일부 다처제는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 풍습이 아니에요. 이는 고대의 세상의 풍습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쟁과 질투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들을 또한 해나가고 계신 거예요. 야곱의 타향살이는 정말 고됐습니다. 그 타향살이가 처가살이었잖아요. 처가살이를 하다 보니까 자기의 의견은 무시되기가 일쑤였고요. 길을 펴지를 못했습니다. 자기의 아내들은 서로 질투를 하였고 지난 14년 동안 임금을 못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이제 14년 동안 자기가 라헬을 얻기 위한 의무를 다했으니까 이제는 떠나야 되잖아요. 떠나려고 생각해 보니까 가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게다가 13살도 안 되는 아이들이 자그마치 12명입니다. 아들 11에 딸 하나까지. 이러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그 먼 길을 간다는 게 참 쉽지가 않죠. 가는데 형 에서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생각만 해도 정말 오금이 저립니다. 머무르자니 머무를 수도 없고 떠나자니 떠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때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더 있으라고 합니다. 붙들어요. 왜냐하면 이 야곱이 무슨 일에 프로페셔널했냐면 양을 치는 일에 프로페셔널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 집안에서 14년 동안 있으면서 라반은 상당한 거부가 됐어요. 그런데 이 복동이 야곱이 떠난다고 하니까 라반이 너무 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네 품삯을 네가 정해서 나를 위해서 좀 더 봉사해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떠나겠느냐 하면서 이 야곱을 붙들죠. 하지만 야곱을 사랑하고 야곱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라반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거였어요. 이때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30장 32절에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양과 염소가 새끼를 낳을 때 아롱진 것, 즉 점이 있는 것이나 검정색이면은 이거는 내 것이 되게 하고, 그렇지 않은 거면 다 외삼촌 것이 되게 합시다. 이게 내 품삯이요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반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게 웬 떡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점이 있거나 검은 거는 우량종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러한 새끼는 잘 안 나. 그러니까 이 라반이 생각하기를 아니 야곱이 녀석이 똑똑한 줄 알았더니 이게 또 멍청하네 하면서 이거를 허락을 한 겁니다. 허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당장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을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라반은 자기 집안에서 있는 가축 가운데 점이 있거나 검정색 있는 거는 전부 다 골라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자기 집에서부터 3일 되는 거리로 떨어뜨려 놔요. 거기는 자기 아들 보러 지키라는 거야. 그래서 절대 이것과 자기의 양들이 교배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아니, 그 라반은 야곱을 잡을 때 뭐라고 잡았냐면 네가 날 정말 사랑하면 여기도 머물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랑과 충성은 요구하면서도 상대에 대해서는 배려하거나 뭔가 좀 나눠주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죠. 상대에게는 인색하면서 그 상대에게 사랑과 충성을 받고 싶은 그런 인물이 바로 라반입니다. 그런데 라반이 잘못 걸렸어요. 이 야곱은요, 마음만 먹으면 형을 동생으로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무슨 재주가 있었냐면은 점 있는 새끼를 낳게 할 수 있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었어요. 그게 어떤 노하우냐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가지를 벗겨서 흰 무늬를 드러내게 하면은, 그래서 양들이 교배할 때 그걸 옆에다 딱 꽂아두게 되면은 이때 점 있는 거와 검정색을 낳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거를 야곱이 알았나 하고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혀 과학이 아니야. 이거 과학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한다고 이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또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딸을 낳고 싶은데 딸의 피부가 하얗으면 좋겠어요? 검했으면 좋겠어요? 하얗으면 좋겠어? 딸을 하얀 피부를 가진 애를 낳겠다고 집에다가 하얀색 페인트를 칠하고 부부관계를 합니까? 그러면 애가 하얀색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뭐 우리가 불 꺼놓고 잠자리를 했다고 애가 흑인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지시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과학이냐 아니냐 그걸 따질 필요가 없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더니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패스 오버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과학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하셔서 그것대로 순종했을 때 야곱에게는 엄청난 복이 되었는데, 그렇게 나무를 껍질을 벗겨내서 개천가에 두니까 이 양들이나 염소가 서로 교배하고 나서 새끼를 낳으면은 이게 아롱진 것이고 검정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야곱이 요령이 생겼습니다. 아주 튼실한 양들이 와가지고 교배를 할 때는 딱 나무를 꽂아도 비실비실한 놈들이 오면은 그걸 치워도, 그러니까 결국엔 새끼들이 실한 거는 전부 다 야곱의 것이 되고 부실한 거는 전부 다 라반의 것이 됐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야곱이 6년 만에 거부가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약대와 또 양, 염소뿐만 아니라 몸종들까지 거느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부자로 만드셨어요. 불과 6년 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하게 되고 강하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걸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요, 부와 존귀가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의 손에 달렸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자꾸 돈을 쫓아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야곱이 거부가 된 건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었어요. 이 라반은 쌤통이에요. 우린 라반의 이 인색함을 경계해야 돼요.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에요. 자기 배만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더불어 사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라반은 오히려 자기 꾀에 자기가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엄청난 이제 거부가 되자 그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이 시기가 또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은근히 위협을 하는데 야곱의 신변이 이제는 안전하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부가 됐는데도 불안해하고 행복하진 않은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요. 그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창세기 31장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가장 혼란스러울 때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냐면 베델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자, 베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야곱이 자기의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에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베델이에요. 그 베델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델의 하나님은 야곱과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야.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나요? 성경을 보게 되면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이 야곱에게 한 번도 안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야곱의 생애 가운데 그 2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지가 않아요.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속임을 당하고 착취를 당했고요. 자기의 아내들은 서로 질투했고 또 재물을 모았더니 이제는 사촌 형제들에게 위협을 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죠.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적이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는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간,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외롭고 속임을 당했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죠. 하지만 이 야곱의 이면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내들의 질투를 통해서 12명의 조상들,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만드는 작업을 하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를 열어주시고 그들을 생각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야곱이 그만한 식솔들을 거느릴 만큼 그를 부하게 만들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았지만은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20년 동안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하고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고향 땅으로 잘못 갔다가는 형에게 칼에 맞아 죽고 내 것 모두 다 뺏깁니다. 여기에 있으면은 외삼촌과 자기 사촌들에게 시기 질투를 당하고 힘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꾀를 낸다면은 외삼촌 집에 내 재산 절반 떼줄 것 같아요. 죽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냥 끝까지 버티고 있으면 내 식솔들 거느릴 수 있어요. 하지만 야곱은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곳이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신 땅이 이 땅이 아닌 거예요.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약속의 땅 한 평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청교도들 보세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매사추세츠의 플리머스 항구로 오게 되잖아요. 자신들이 그 영국 땅에 가지고 있었던 뭐 땅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건물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올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배삭이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 배삭을 지불하기 위해서 이 청교도들이 1년 동안 일한 거를 고스란히 모아서 배삭으로 지불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의 모든 가문을 이 배에 걸은 거예요. 야곱도 이곳은 풍요로울 수 있고 또 이곳에서 자기는 큰 거부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야곱은 가장 선택하기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가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길은 대단히 위험한 길입니다. 그 길에는 장애가 있잖아요. 바로 자기가 장자권을 뺏었던 그 형 에서가 칼을 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에서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에 마치 그 거대한 산과 같은 그러한 존재예요. 이 에서가 20년 동안 한을 품었다 하는 것은 이 에서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한을 20년 동안 품겠습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혔다 했다는 증거죠. 실제로 이 에서의 후손들은요,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는데 바로 아말렉과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그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서운 에서가 야곱은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에서에게 보냈던 종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아니 당신 형님이 칼을 차고 오는데 400명의 군사들이 칼을 차고 온다는 겁니다. 아니 형 하나도 무서운데 400명이 칼을 차고 온다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제 그 형이 와가지고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처자식들 그리고 우리의 재산 재물들 전부 다 싹쓸이를 할 건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이루고 왔던 모든 것은 한 번에 다 물거품이 되고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에서는 20년 동안 칼을 갈았으니까 그에게 무슨 몇 마디 말을 한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고 그에게 재산 몇 푼 떼어줬다고 해결될 것도 아닙니다. 야곱이 왜 그럴까? 하나님의 축복받고 선택받은 백성인데 고비 때마다 위기를 만납니다. 이것은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느냐 아니냐, 라헬을 얻느냐 아니냐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 전 재산이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혹시 이런 때가 있습니까? 무엇인가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냥 편한 마음이 아니라 뭔가 그냥 가슴을 꽉 누르는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거대한 산이 앞에 놓여 있는 것처럼 답답해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그럴 때가 있습니까? 이제 에서를 만나면 내가 공중분해 될 것인데 나를 공중분해 시킬 만한 그 누군가 에서를 만날 때가 있습니까? 이때는요, 내 능력과 지혜로 안 돼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택한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믿어야 돼. 이 야곱도 두려움과 불안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시험을 이길 능력을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두려움으로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문제는 이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내가 붙들 수 있느냐 없느냐. 이때 하나님 놓치지 말아야 돼요. 야곱은 그 기회를 놓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버텼어요. 축복해 달라고 간절히 붙들었습니다. 이것만이 내가 살 길이라고 믿었어요. 허벅지 관절이 탈골이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는 축복의 이 물줄기를 놓치지 않은 겁니다. 놓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밤새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에게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복을 주셨어요. 이 야곱은 이것이 너무나 놀라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브니엘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던 야곱은 그 가슴에 있었던 두려움, 공포,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에서를 만났는데 에서가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된 거예요. 아니 지난 20년 동안 그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했는데 한순간에 해결이 되고 만 겁니다. 에서는 야곱을 만나서 어떤 일을 했어요? 말에서 달려서 내려와 가지고는 그 야곱을 부둥켜 안고 둘이 엉엉 웁니다. 이렇게 간단한 거 가지고 지금까지 왜 그렇게 마음을 쓰면서 그냥 고민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지나가야 될 영적 체험이 있는데 바로 브니엘을 보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깊은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그분의 삶에 새로운 빛이 비추어집니다. 그 심령에 평안을 얻게 돼요. 여러분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얼굴 보세요. 우울하고 답답하고 염려가 되는 상황이라면 하나님 얼굴 보셔야 됩니다. 누군가 관계가 막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다면 여러분 하나님 얼굴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와 화해하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리시면 우리는 망한 인생이 됩니다. 그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버리시면 그 나라는 망한 나라가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그에게 향해 주시면 그는 회복이 되고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초등학교 아이가 학교 갔다가 집을 이제 오는데 골목길을 들었으니까는 중학교 학생 둘이 초등학생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돈 있으면은 돈 달래. 없다고 하니까는 뒤져서 나오면 10원마다 너 한 대씩 맞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꼬깃꼬깃 있는 돈을 갖다 줬습니다. 그러면 끝날 줄 알았더니 이번에는 운동화 좋아 보이니까 운동화 신발을 벗으래요. 잠바가 좋은 것 같으니까 잠바도 벗으랍니다. 그러더니만 네 핸드폰을 달래요. 그래서 이 아이는 핸드폰만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때리기 시작하고 밟기 시작하는데 이 아이는 죽을 것 같아. 근데 그 순간 자기 아버지가 퇴근을 하면서 골목에 있는 자기 아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야. 경수야. 그 한마디에 이 아이가 매를 맞고 있다가 아버지의 얼굴을 딱 보는데 지금까지 그 마음에 공포스럽고 힘들었던 것이 그냥 한순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놈들이 그냥 이 아이 아버지를 보더니만 그냥 쏜살같이 도망을 가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 얼굴의 능력이에요. 안도의 한숨이 나오면서 감사의 눈물이 나옵니다. 지금 야곱이 그래요. 그는 두렵고 고통스러운 현장에 있거든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부르시는 그 한마디에 갑자기 자기에게 그냥 지금까지 20년 동안 뭉쳐왔던 그냥 그게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 짐들이 한순간에 풀어지고 만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여러분은 살 길이 있어요. 분이엘을 경험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시면 됩니다. 역대하 30장 9절에 만일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고정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용서함을 받아요. 다윗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하면서 그는 이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렇게 찬송했어요. 즉 여호와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복을 받은 자이고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오를 자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엘리사의 몸종이 그 아람의 군대 때문에 엄청나게 두려워했거든요. 근데 그 넘어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얼굴은 불말과 불병거로 나타났습니다. 그때의 그 심정 가운데, 그 가슴 가운데 있던 두려움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서 얼굴빛을 드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 환난에서 능히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운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